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낯설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의 느낌을 가진 자리입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선교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6명이 모여서 이 교회를 개척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이런 고별의 말씀을 드리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서서 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한마디 속에 40년의 목회 여정이 모든 날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기쁨보다는 어려운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신당동 시절에는 방 한 칸이 없어서 강대상 바닥에서 잠자리를 삼고 생활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될 때는 교회 앞에 있는 태성여관이라고 하는 여관방 한 칸을 얻어서 지금 작고하신 변규정 목사님과 함께 자취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와서도 2단지 28평 아파트 아마 한 평이나 한 평 반 정도 되는 그런 문간방 월세를 얻어서 자취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부지를 마련할 때도 돈이 없기 때문에 사채를 얻어서 땅을 사고 또 가건물을 지어 개척을 하게 됩니다. 농지를 사가지고 형질 변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사채를 얻어서 땅을 사고 가건물을 지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자 감당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마 입술이 불이 터서 하루도 가라앉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밤도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말년에도 목사를 모함하는 말로 그 말을 진짜로 알고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이 자녀 문제로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버텨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붙들려 온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부족한 종 목사 하나 믿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 당시에 강남에 가면 1억이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교회 때문에 강남에 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1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수십억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창기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IMF를 만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적금을 깨고 가지고 있는 돈을 딱딱 긁어서 헌금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억의 헌금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이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꽃동산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세우기까지는 이런 성도님들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또 부족한 종을 돕고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웠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즐거웠던 기억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지를 들고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전 성도들이 어린이들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 축제 때 구름대같이 밀려오는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기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1만 명 초청주의를 할 때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는 선물 말고 자비로 선물을 전부 다 준비해서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전도하니까 그때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모여오는 그 인파를 보면서 성도들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과 함께 뒹굴고 웃고 즐거웠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자다도 일어나서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설악산으로 1박 2일 구역장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때는 2교구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구대항 줄리기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줄리기 게임을 하는데 목도리를 다 벗고 어떤 사람은 겉옷 다 벗고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은 내복까지 벗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브라자까지 벗어서 줄리기 게임을 했습니다. 내 브라자 또 컬러가 아주 검은 컬러로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고 나뒹굴었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동안
정말 어려웠던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그런 경험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40여 년의 이 목회 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이 있기에 이렇게 원로로 추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앞에서 달려왔지만 꽃동산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늘어날 때도 줄어들 때도 헌금이 넉넉할 때도 부족할 때도 또 막막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교회의 변화의 시간이 오더라도 역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시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이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또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한 목회자로서 한 또 성도로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였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고 제 생각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마음으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데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저는 오직 말씀 위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나 딱딱합니다. 또 성경 안에서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세속적인 예화 같은 것을 가능하면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안에 설교했던 설교문들을 쭉 보니까 반복되었던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목회의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총회장도 지냈고 지금 어느샌가 모르게 세계적인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또 다혈질인데 직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과 결정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의 바톤을 넘깁니다. 오늘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유는
과거를 자기가 이랬던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 그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다음 목회자와 함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후임 임강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어린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성경도 책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강 목사님은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성경도 책도 많이 읽어서 매우 박식합니다. 그런데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모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고 임강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임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꽃동산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이뤄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목회 사역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종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잘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잡아 목사를 비판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의 종의 판단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 임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임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될 때 이 꽃동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여러분의 목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임강 목사님이십니다. 임강 목사님이 이 교회를 끌고 나갈 때 우리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처럼 받쳐주는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는 그렇게 주의 종을 존경했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임강 목사님을 여러분 담임 목사로 모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준비를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주의 종들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전도사 때부터 생각한다면 한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온 것 같습니다. 감당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어느 시대든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거역하는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유익이 없는 일 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김영석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김영석 장로님이 청년 때 교회를 생활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좀 어렵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은 건축을 하다가 한순간에 깔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의 종들을 어렵게 하면 그렇게 큰 변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는 너무너무나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섭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강 목사님이 이 교회를 끌고 나갈 때, 더군다나 또 인강 목사님은 개척한 목사님이 아니고 중간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꽃동산 교회를 세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는 그런 꽃동산 교회, 또 꽃동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는 이제 또 내 마음속에 하나의 에벤에셀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꽃동산 교회를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40년 동안 내 삶을 바친 꽃동산 교회, 정든 이 강단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 흠뻑 절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이제는 이 교회 원로 목사로서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새로 후임으로 오신 임 목사님 뜻과 섭리가 계시게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임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한 마음이 되어 이 꽃동산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떠나지 마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현직에서 물러나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것처럼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꽃동산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